1월 마지막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는 매서운 강추위가 전국을 덮었는데요. 다음 주가 벌써 입춘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더 큰 소망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새로 맞이하는 2월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아르헨티나 에비타시에서 열린 2026 아르헨티나 IYF 월드캠프에 남미 5개국에서 모인 약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은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각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됐고, 캠프 주강사인 이강우 목사는 매 강연에서 죄 사함이 주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열린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에도 남미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이 모여 신앙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월드캠프는 남미 청소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도전으로 2026년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경주교회 작년회는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성경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첼로 독주와 영상 연극, 이어 각 구역장들이 강사가 되어 말씀을 전했고, 이후에는 2부 신앙 상담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경주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참석자들과 신앙 상담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기쁜 소식 해종교회에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026 상반기 필리핀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주 강사인 기쁜 소식 김천교회 윤종수 목사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또한 안동교회 이충학 목사, 부안교회 김광석 목사,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위의 김성경 선교사가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필리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수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쁜 소식 개만교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2회 미얀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대만에 거주하는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미얀마의 진종훈 선교사가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다양한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게임과 강연은 학생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만교회는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길 기대하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 중국인 교회가 지난 23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원주에서 겨울 중국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횡성 숲채원에 80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한 가운데 레크리에이션 및 축하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천 중국인 교회는 이번 수양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루안다 지부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진행해온 해피 패밀리 트레이닝을 마치며 1월 25일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을 주제로 총 12회의 트레이닝을 거쳤고, 졸업식은 이들의 간증과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고봉진 지부장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와 경청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열쇠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안다 지부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해 더 많은 가정에 행복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장애인 지원팀이 지난 26일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찾아가는 미용봉사 및 청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 봉사 활동에 이어 노래교실과 청춘 토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졌고, 인천교회 김재국 집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새해를 맞이한 인천교회 장애인팀의 꾸준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28일 IYF 대구센터에서 2026 굿뉴스코 페스티벌 대구 공연에 대한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신문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굿뉴스코 페스티벌의 개최 취지와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IYF 대구 지부의 이한규 지부장이 굿뉴스코 활동을 통해 변화된 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자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언론은 물론 대구 시민들에게도 행사를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광주교회 음악부서인 엘림 합창단과 앙상블 루미에르의 연합 워크숍이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창단 이후 첫 워크숍으로 말씀과 교제, 찬양,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단원 간의 유대를 다졌고, 특히 광주교회 김진성 목사는 교제를 통해 마음이 흐르면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며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교회는 분기별로 부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남대전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액션러닝은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복음의 일들에 어떤 은혜를 입고 싶은지 토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MBTI를 활용한 조를 구성해 교회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대전교회는 신년사 말씀대로 성도들이 믿음의 새해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 작년 부인회 워크숍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겨울 캠프에 초청됐던 사람들과 함께해 복음반도 운영했고, 팀별 그룹 교제, 미니 올림픽, 마인드 보드게임, 포크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저녁에는 담임 안태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울산 교회는 초청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소 제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지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그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 사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었고, 그 때때로 우리 삶에는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로운 삶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10몇 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늘 죄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모든 게 죄였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눈같이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모시게 됐고 종종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늘 죄인이라는 사람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잠시 잠깐 이후에 우리 육체를 벗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도우고 계신 예수님, 우리 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걸 예수님,
그런 걸 생각하면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소망의 빛으로 환히 밝히고 돌아온 우리들의 별들 제24기 군유스코 해외 봉사단이 1년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IYF 강북 센터에 모여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각국에서 품고 돌아온 감동과 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간절한 진심이 담긴 이 슬로건과 함께 25년간 수많은 대학생을 해외로 파견한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대학생들은 마치 밤하늘에 뿌려진 수많은 별처럼 온 세상을 밝혔고 그 빛은 다시 새로운 희망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들이 낳은 크고 작은 변화들은 한 마을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는 힘이 되어 각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한 해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한 1년을 보내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온 24기 단원들이 IYF 강북센터에 모였다. 바로 이들이 품고 돌아온 행복과 기쁨을 가득 담아 펼쳐내는 축제,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1년 전 대덕수련원에서 파견을 기다리며 훈련을 받던 단원들이 어느새 어엿한 24기 단원으로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더욱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워크샵 해서 그때는 엄청 두려움도 많고 사실 해외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벌써 10개월 동안 그렇게 마치고 와서 또 공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한 발 더 성장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같이 대덕에서 워크숍하고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정하면서 우리 1년 뒤에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강북에서 다시 모이니까 이제 친구들이 단기 생활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또 각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그런 거 들으면서 친구들이 많이 변화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과 긴장, 묘한 설렘이 공존하는 군유스코 페스티벌 합숙 현장. 겉으로 보기엔 행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풍경이지만 단원들에게 이 시간은 지난 1년을 다시 돌아보는 순간이기도 하다. 낯선 나라에서 보낸 하루하루,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환경 속에서 웃고 고민했던 시간들. 24기 짐바브웨에 다녀온 배주영 단원은 해외 봉사를 가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사실 대학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만나니까 이제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또 변화를 하지 못하면 내가 계속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가서 이런 내면의 어려움을 좀 바꾸고 싶다 해서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짐바브웨에서 배주영 단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바이올린 클래스를 맡게 됐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 스스로의 부족함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큰 벽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 벽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스스로를 넘어서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사실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엄청 부담스럽고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맞나? 내가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을까? 지부장님께서 제게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를 두려워하면 실수를 두려워해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나아가라고. 그래서 저는 실수를 두려워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를 위해서 해외 봉사를 왔는데
변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한 학생이 되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선생님 고마워요. 짐바브웨에서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내가 바이올린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게 이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겠구나. 이 학생들에게는 되게 그게 감사함이구나. 실수를 두려워했을 때는 시작도 못하겠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겠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해보자. 이게 내가 변화를 위해서라도 해보자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게 되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마음은 또 다른 도전을 받아들이는 힘이 됐다. 제가 댄스를 사실 엄청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하고 못하고. 근데 이게 실수가 더 두려워진 거죠. 더 두렵고 사실 제가 더 못해 보이니까 못하게 보이는 것도 싫고. 근데 이게 그 두려움을 넘고 시작을 했을 때 그 기쁨을 배우고 또 변화한 거를 한번 배우니까 내가 이번에도 이 실수를 넘어봐야겠다. 이 두려움을 넘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실수해도 내가 또 틀렸어. 이거 알려줘.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또 아프리카 또 짐바브웨 사람들은 실수한다고 저 단어 틀렸다. 이런 시선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재밌고 그냥 여기 와서 공연해주는 거 고맙고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희에게 또 마음 열어주고 그래서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라기 시작한 마음은 더 담대하고 넓은 세계로 배주영 단원을 이끌었다. 3,000명이 넘는 짐바브웨 전국 교장단 컨퍼런스에서 배주영 단원의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졌다.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계셨는데 처음엔 사실 엄청 부담스러웠죠. 또 국가다 보니까 행사의 첫 시작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떡할까? 근데 또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사실 10개월 내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던 저의 배주영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뛰어넘자 해서 했더니 이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언제 이렇게 짐바브웨 국가를 바이올린으로 연습을 했냐고 고맙다고 또 웃고 계시는 장관님 표정도 보고 하니까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번 굿뉴스코 페스티벌에서 배주영 단원은 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트루컬 팀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도 짐바브웨에서 배워온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필요했다. 사실 연기라는 게 그냥 봤을 때는 엑스트라 하나면 그냥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팀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또 저는 이미 배주영으로 20년 동안 살아왔고 근데 연기를 엑스트라 하나라도 하려면 저를 아예 깨 부서뜨리고 다른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10개월 동안 그 부담을 뛰어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있으니까 뛰어들면 내가 또 많은 거를 변화할 수 있겠다. 이 3주가 또 10개월 동안 변화했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더 많이 변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주영 단원의 꿈은 수학교사다. 그리고 그 너머 더 큰 꿈도 있다. 그 길에도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겠지만 더 이상 그 길이 두렵지만은 않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짐바브웨에서 교육부 장관님도 사실 만나봤고 또 짐바브웨에서 지역 행사를 다닐 때마다 짐바브웨는 청소년 시의회라고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얘기하고 선생님들이랑도 교류를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교사라는 꿈을 이뤘을 때 다시 짐바브웨에 돌아가서 이제 IYF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우고 교류를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교사라는 꿈을 이루려고만 해도 임용고시도 쳐야 되고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또 한 번에 이제 합격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실수를 만나도 그래 또 뛰어넘자 이 실수가 내 꿈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또 짐바브웨 IYF 지부장님과 또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실수를 계속 또 뛰어넘고 해서 꿈을 향해 달려갈 것 같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 다녀온 오수연 단원은 이번 해외 봉사 파견이 평생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고3 때 발견한 골 종양으로 인해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해외 봉사라는 꿈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었다. 대학교 1학년에 다니다가 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해외 봉사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해외 봉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단기 가기 전에 MRI 검사를 한 번 더 했었는데요. 그때 오른쪽 골반뼈 안에 종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왼쪽 골반뼈 안에도 생기고 있다고 들어서 부모님께서 해외 봉사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반대를 하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라면 해외 봉사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담을 뛰어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부모님께 제 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얘기하니까 결국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드넓은 미국 땅의 여러 도시를 다니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섬 트리니다드에 가서 성경 세미나를 하며 크고 작은 부담을 만났다는 오수연 단원.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됐던 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한국말로도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든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무조건 입을 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주면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날은 전도를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딱 첫 번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너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엄청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확한 성경 구조를 짚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성경 세미나에 올 수 있게 도와주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서 해외 봉사를 올 때의 마음이 떠올랐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 오수연 단원에게 미국에서의 1년은 자신을 돕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행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발 은혜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장에 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도 또 그 다음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또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해놓은 그런 일들을 아무리 망치셔도 또 그 다음 나아갈 길을 또 제시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연스럽게 부담을 넘을 힘도 생겼다. 어떤 일이 와도 그 부담 넘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부담스러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피하기만 하고 나는 이런 일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단기를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또 부담스러운 일들을 마주치게 되면서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넘기다 보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일단 시도를 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공연에 함께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오수연 단원을 영상팀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끄셨다. 미국에서 재밌게 배웠던 영상 편집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나아갈 길이라는 마음이 들어 기쁠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단기에서 배웠던 일단 부딪혀보고 또 그 뒤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발하면서 솔직히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 힘듦이 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부담스러운 일을 뛰어넘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또 기발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떠난 단원들에게 저마다 다른 질문으로 다가왔던 1년간의 해외 봉사.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군가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마주해야 했고 또 누군가는 두려웠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찾은 자신만의 정답들은 제각각인 듯 보이지만 그 끝에서 만난 것은 같았다. 부담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너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단원들이 모여 새롭게 펼쳐갈 이야기.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도 교회와 성도들은 2026년 소망스러운 새해를 맞았습니다. 핍박도 갈등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 교회를 지키셨는데요. 넓은 인도 땅에 복음이 힘차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길들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도 기쁜 소식 하이데라 바드 교회 김동엽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18년 이제 인도 사람 다 됐겠네. 네. 예. 인도 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독자들 앞에. 예. 네. 예, 처음에 제가 인도에 갈 때는 제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힌두라는 말은 듣고 갔었지만 그 힌두의 제사장 계급인 그 브라만들이 대부분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교회 건물을 알아보는데 한 달 동안 집을 찾아도 집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외국인이 와서 교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큰 홀이 있는 집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여기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하려고 왔는데 왜 집을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뭘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복음을 위한 것은 실패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면 제가 오늘 집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제가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말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나가서 집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을 얻고 나서 우리가 교회 간판을 달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와서 저에게 통역을 해 주면서 저는 그때 이제 집주인이 간판을 달기 허락해 줘서 너무 감사해서 간판을 달고 굿뉴스 하이드라바드 교회에 딱 간판을 달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집주인이 와서 이 간판을 당장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간판을 달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저는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그 통역을 도와준 그분이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나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힌두였는데 6개월 동안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교회 한 군데 갔는데 어떤 교회 일반교회 목사님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찾았는데 집이 안 구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이 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뭐라 하시냐면 저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엊그제 이사를 와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왠지 당신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집에 기쁜 소식 하이드라바드 교회 간판이 걸린 걸 보면서 이분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분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말을 걸지 하고 이제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제가 막 그 집주인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간판을 이제 막 떼라고 해서. 제가 알고 보니까 통역으로 들어보니까 이 집주인이 힌두였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하니까 간판을 이제 부탁드렸고 이분이 그냥 흔쾌히 허락했는데 그 다음부터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냐 하면서 제 대신 그분이 핍박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고 이제 간판을 떼달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일들 속에서 이분이 제가 나이가 어린 것도 제가 그 인도 분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이 하나님 6개월 전부터 다 준비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진리를 찾는 마음을 주셔서 그 집으로 저를 이끄신 것뿐만 아니라 그 분이 구원을 받고 또 가족들이 다 힌두였는데 이제 그 아들 하나, 딸 2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다 구원을 받고 아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우리 하이드라바드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기둥 같은 분이 되셨고 인도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는 찰나에. 네, 하이드라바드에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예. 지금은 그 장로님의 그 2 따님도 이제 사역자 사모가 되어서 사모로 복음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아들도 성교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또 원래 인도에는 우리
구원이라지 구원 제3만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예, 저희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만 하지 참된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예,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인도에서는 간판 하나 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 간판 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도 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도는 종교적인 탄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 힌두 브라만 계층이 지배층 모든 기득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도 힌두교인들 많죠? 네, 인도는 힌두 교인들이 대부분인 목사님. 네, 그래서 70%가 힌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20% 정도가 이슬람 문화권에 있고 공식적으로는 5% 정도가 기독교인이지만 실제로는 10% 이상 기독교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인도도 기독교인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계몽에서 깨어나는 것을 굉장히 기득권에 있는 세력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도 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어려움만 주시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고. 예, 돕는 사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도우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요. 네, 예. 목사님. 제가 한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칸타타는 복음이다. 그래서 합창단에게 목사님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합창단에게 여러분은 복음만 위해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만 위해 노래하면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합창단은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오면서 그러면 우리도 복음만 위해서 노래한다면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하고 인도가 힌두 나라이고 또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고 그런 조건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만 위해서 노래하자 해서 합창단이 올 수 없지만 립싱크로 칸타타 팀을 만들어서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10% 정도 되고 예. 근데 인도가 14억이기 때문에 그 10%의 인구가 굉장히 큰 숫자이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로 하면은 5개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네. 처음 그래도 복음 전할 때 좀 어렵고 그랬겠네요. 네, 그렇게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가 또 특히 칸타타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굿뉴스 미션을 전하는 복음 참 좋죠. 예, 목사님. 네,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복음 전에 했던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네, 목사님.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칸타타를 하려고 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함께 칸타타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모르는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와서 구원을 받고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술에 중독돼 있거나 집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칸타타 투어를 하면서 변화를 입고 그들이 아멘.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전에는 저희 굿뉴스 미션이 전하는 복음이 죄를 막 지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많은 큰 교단의 비숍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 청년들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당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청년들을 능히 죄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주기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또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저희에게 청년 캠프도 요청하게 되고 또 그 목회자 분들 교육을 저희에게 맡기는 일들이 생기면서 칸타타를 통해서 시작된 어떤 교류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300명, 500명 목회자들을 모아서 CLF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전부 다 죄인이란 그런 사람들이 모였죠. 교회 다닐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뒤에 이제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오해 사는 사람들도 많죠. 네, 여전히 사람들이 행위에 매였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에 깨닫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복음을 2번, 3번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발견되면서 또 구원을 받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우리 있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셨고 네. 그 피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도 그런 분들 좀 부딪히고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이렇게 부딪힘이 좀 많이 없고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인도 교회를 다 복음화시키자. 인도는 큰 나라라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날 수가 없는데 인도 교회를 다 우리가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목사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38년의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걸어가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도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이 말씀 안에 다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이드라바드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이 이미 다 우리 교회다 그렇게 믿고 또 이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들 만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그분들의 오해가 풀려지고 또 특히 저희가 이제 칸타타나 목회자 모임들을 할 때 다른 마음으로 일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일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지금은 저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분들의 말이 힘이 없고 대부분 이제 목회자 협회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고 또 인도에 있는 큰 교단, 대표되는 교단들 4군데는 저희와 MOU를 하고 저에게 목회자 교육도 맡기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뭐 다 옛날 다 죄인이라만 그랬죠. 네, 사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 나가는데 그래 노래하면서 또 죄인이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또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판하고 그러고 하십지는 않지만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없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이 나온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본인 따라 이제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건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네, 출판하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이 인도의 힌디어뿐만 아니라 타밀, 오리아, 텔리구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저희가 책으로 많은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민들이 보고 그 책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고 계속해서 책이 그 복음으로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인도 사람들 지금도 이제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또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하시고 갈 때 그냥 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어떨 때는 책을 저희가 또 형제자매님들이 헌금해서 책을 또 무료로 선물로 드린 적도 있고요. 또 계속 그렇게 다 줄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냥 출판비만 받고 굉장히 책을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책을 구매해서 또 읽기도 하고 했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께서 그 책을 읽고 구원받으시고 연락이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책을 다 읽게 하고 싶다. 그래서 책을 30권, 50권 주문하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하나만 알고 이제 거기에 딱 매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성경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져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직 죄인이란 말을 하는데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 내 죄를 못 씻었다.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 믿는 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옛날에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믿어지고 있죠. 점점 변하지요. 예, 목사님. 제가 인도에서 복음 전할 때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만 보면 죄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23절, 24절 같이 이렇게 주셨느냐. 하나님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고 우리 온전하게 된 걸 믿게 해주시려고 우리 다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너무 쉽고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인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죄인인 것만 보고 이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잘 모른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저도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고 저도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죄인으로 남겨두시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 다 구원하시려고 온전한 예수님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그게 믿음이다. 찬송도 있죠.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잘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선교사님 인도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소식 근황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인도에는 한 14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교회 숫자를 보니까 104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잠깐 잊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인도에 오셔서 인도에 200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인도에 많은 복음의 일꾼이 일어날 거라 하셨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경교회 들어오고 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100개가 좀 넘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집사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과 나누면서 한 사람이 이 말씀 하나만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도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많은 힘을 얻고 있고요. 또 그래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인도의 선교 학생들이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파송 준비가 되면 새로운 곳에 보내서 또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올해 한 해 또 200개의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300개, 400개의 많은 교회를 주시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너무 놀랐습니다. 인도 성도들은 전부 다 자매들 머리에 수건 쓰고 이러겠네. 예, 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인도에도 단기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조사를 좀 받기 때문에 그 군유스코라는 이름을 쓰지는 못하고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피스 플랜터라고 해서 평화를 심는 이제 단원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특히 저희는 인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또 파송을 보내고 있고 또 중동에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여러 나라 아시아 중동 쪽으로도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5명 정도 이렇게 파송이 되었고 올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100명 이상 파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인도 사람들은 적응력도 좋고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또 굉장히 복음의 일을 잘하고 같이 이렇게 인도 사람들도 연결하고 또 그 나라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단기 선교사들을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고 제사함받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어려운 핍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도 교회와 또 우리 인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인도 김동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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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 1월이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죠.